빨리 하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7장 6절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육체의 소욕은 원리적으로는 다 동일합니다. 욕심으로부터 시작이죠. 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예, 육체의 소욕은 죄가 기본 원리인데 자기 소견은 전부 욕심에서 나옵니다. 자기 소견은. 그래서 아까 도표 하나 그려드렸죠. 그걸 항상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파할 때 이런 대목에서는 다시 또 곱씹어줘도 상관이 없어요. 성도들이 지루하게 생각하지 않아. 왜? 또 들으면 내가 또 육체의 소욕대로 살았구나. 이거 자기가 생각하니까. 반복하면 싫어할 것 같죠? 성경은 반복해도 좋아해요. 반복해도 성도들이 참 이상하죠, 그거. 예. 근데 예화라든가 어느 박사가 한 얘기라든가 이건 한 번에 했다 두 번에 에이 저 소리 또 하네. 예. 이런다고 에이 저 소리 또 하네. 근데 성경은 하고 해도 자기가 자꾸 양식이 되니까 영혼의 양식이 되니까 맞다. 저래서는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대로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양식 먹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목에서는 늘 근데 레위인 소년이 지나가다가 미가의 집에 들리게 되죠. 들리게 되다 가지고 미가가 레위인 소년을 제사장으로 삼고서 복을 원합니다. 이게 레위인 소년이니까 제사장족 소관이에요. 그래서 이 미가가 우상 만들어 놓고 제사장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짬뽕이죠. 우상 만들고 하나님께 세우는 제사장 만들고. 아마 우리 한국교회가 그걸 거예요. 짬뽕. 무속에다가 성경적인 진리에다가 이게 짬뽕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 이제 양쪽 가로 2번 단지파의 우상숭배. 단지파. 지난번 말씀드렸죠? 단지파 우상숭배하면 아마 이 부분에 어디에 예. 단지파가 이제 가나안 땅 유업으로 받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단지파가 이제 우상숭배를 해가는 장면이고 단지파의 땅 탐지자가 미가의 집에 이르러 유숙을 합니다. 참 묘하죠. 이렇게 꼭 일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살 때에는 사람 만나는 거, 이 인간관계, 이게 불교에서는 우연이라고 그러잖아요. 우연히 만났다. 그 우연히 만난 게 아니거든. 인연. 그래, 우연히 만나서 인연을 맺었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 조 목사님도 우연히 비 오는 날 쩔룩대고 와서. 그런데 이게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미가 집에도 레위인도 가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 한번 해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레위 자손을, 레위 소년을 보내는 거고, 여기 이제 단지파 땅 탐지자도 하필이면 왜 거기 가서 그 우상 속이는 집에 가서 유숙을 해요. 그것도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탐비가 그의 형통할 것을 예고해 줍니다. 딱 너 형통하겠다 하고 예고를 해 주는데 탐지자들이 탐지한 보고를 하며 치러 올라가자 하고 이제 땅을 이제 뺏긴 땅을 치러 올라갈까 해요. 너 성공한다 그러니까. 그런데 단지파 군대들이 진군 도중에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되죠. 그 군대들이 이제 막 땅을 빼앗긴 땅을 찾으려고. 탐지자들이 미가의 집에 있는 만든 우상을 탈취해 갑니다. 우상을 몰래 도둑질해 가요. 왜? 우상을 가지고 가면 전쟁에 승리할 줄 알고 그렇게 했죠. 미가 무리가 단자손에게 쫓아가 항의하고 돌아옵니다. 왜 우리 우상을 가져갔느냐? 우상 가지고 이제 싸움이 벌어지고 18장 27절로 29절 단자손들이 평안한 라이스를 쳐서 단이라 이름합니다. 그래서 단
나중에 이 단이 베델과 단의 여로보암 때 남북이 갈라질 때 단에다가 금우상 만들어 놓고 산당 제사 진행한 그게 단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잘못된 자들도 형통하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상 도둑질 해가지고 와서 갔는데도 전쟁에 승리하게 하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인도 잘되게 하고 의인을 못되게도 하고, 이 얘기는 꼭 들어두세요. 아니 다 들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악인이 형통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은 어찌하여 악인들이 그렇게 형통합니까? 그들 자식들은 다 잘되고 부와 영화를 누리고,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뭡니까? 이러고 이제 한탄을 하죠. 예를 들면 그겁니다. 왜 바벨론을 그렇게 강하게 만들었는가? 몽둥이로 쓰려고 강하게 만든다는 아수르나 바벨론을 불의의 몽둥이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의를 때리기 위한 몽둥이로. 그럼 몽둥이 치고 몽둥이로 우상처럼 잘 모시는 거 아니에요? 목숨 버린다고 그러잖아요. 그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치고 아수르로 버려버렸고, 그러니까 때린 사람이 위대한 게 아니라 맞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돼요. 그렇잖아요. 바벨론이 남쪽 유다를 쳐요. 예루살렘을.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바벨론 편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편인데도 바벨론은 쳐서 이기고 예루살렘은 쳐서 망하고, 그게 하나님 편인 자가 망하기도 하고 하나님 편이 아닌 대적이 흥하기도 하시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면 이 세상 되어지는 거 가지고 옳다 그러다 말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어떤 교회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통하여 감동을 받아 세워지는가, 이걸 봐야지. 어떤 교회가 재산이 많고 교인 수가 많고 정말 목사가 호의호식을 하는가, 그게 목회 성공이 아니란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진리를 지키며 살아나기가 인간적으로 보면 내가 지키며 살아나가자면 힘들어서 안 되죠. 낙심될 때가 많고. 왜 옳은 걸 말하는데 왜 이걸 저는 많이 당했잖아요. 3번이나. 이거 내 성경대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왜 날들을 이단이라고 하느냐 이거지. 이럴 때 처음에는 내가 때려치려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잘해보거라. 나는 그렇게는 안 한다. 그래 완전히 목회 접어버리려고. 40이 넘었는데 그때 나이. 그리고 그냥 가서 땅 파서 그냥 순진하게 짐승이나 먹이고 그러고 살려고 딱 마음 먹었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감동해서, 왜 진리 싸움 시키려고, 너 진리 싸움 한다고 지금까지 공부해 온 거 아니야. 이 싸움 벌어졌는데 왜 그래? 그래서 싸우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네. 모든 사람들은 그냥 자기 소견에, 저게 저 사람들이 틀린 사람이면 왜 저렇게 잘 돼? 왜 저렇게 잘 되냐? 틀렸는데. 이럴 때 우리들이 답변 못하면 안 되죠. 목사님들이 답변을 단단해야지. 야, 바벨론이 예루살렘보다 강했다. 그럼 하나님이 바벨론 편이냐? 예루살렘 편이냐? 유다 백성 편이냐? 애굽이 이스라엘보다 강했다. 애굽은 주인 노릇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노예 노릇했다. 하나님 누구 편이냐? 그냥 악소리 못하게 답변을 딱딱 목사님들이 해야 진리 싸움에 이기는 거 아니겠어요? 안 그래요? 그럼 아무리 바보라도 이스라엘 자손 편이죠. 그래. 하나님이 같이 하셔도 종살이 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버린 백성이라도 애굽 사람들을 강하게 그게만. 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시험하시려고.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하지 않나를 시험하게 하시려고. 지금 우리가 방금 지금 박 목사님하고 그랬는데,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는데 이걸 안 들으니까 답답하잖아요. 우리 예를 들어서 숫자로 말하면 초라하지요. 얼마나 초라해요.
숫자로 말하면. 근데 나는 초라하게 생각 안 하거든요. 왜? 항상 난 그걸 생각해요.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 하나 가지고 블레셋 군대 다 쳐 뒤폈다. 기드온이 300명 가지고 아말렉 군대 다 뒤펴버렸다. 적끼리 망하도록. 수에 달린 것이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고 승패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걸 믿으니까 숫자에 연연하잖아요. 전혀 연연하잖아요. 진짜로. 예. 그래서 이 땅에 되어지는 일 보면 낙심되지요. 소견대로 생각하면 왜 저렇게 불교는 잘 되고 천주교는 잘 되고. 예? 어제도 보니까 불교 행사하는데 보니까 막 전부 다 소복을 입혀놨어요. 신도들을. 그래가지고 뭐 중이 나와서 막 꽃갈 저기 담대요. 로만 캐톨릭 담더라고. 그거 뭐 주지승인지 뭐가 하나가 막 누렇게 모자를 쓰고 딱 꽃갈 모자. 옛날 양반들 쓰는 모자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떡 쓰고 탁 입고 밑에서 하나 또 두고 쫑알 대고 뭐 어떻게 얘기하면 막 그 많은 큰 무리들이 막 사열 종대로 그냥 종행 쫙 줄 맞춰가지고 엎드려서 막 궁뎅이 쳐들고 절을 하고 말하면 또 이러라고 일어나서 이러다가 또 궁뎅이 쳐들고 이 이슬람하고도 만날 수 있죠. 비슷하니까. 그런 거 보면 실망하죠. 소견이 된다면. 그러나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심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이 말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만 증거하면 천하 없어도 두 조각 나요. 골이 다 파산된다 이 말입니다. 이 바꾸놔야죠. 골을 바꾸놔야죠. 두뇌를 바꾸놔버려야 한다. 하나님을 아는 게 달라져야 되고 아는 것과 믿는 것으로 하나 돼버려야 돼요. 이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긴다고 해서 잘 되는 거고 진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다. 망한다고 해서 나쁜 거고 흥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다. 욥의 것 다 가져간 놈들 부자 됐겠죠. 그러나 욥은 다 망했잖아요. 망하는 것이 욥에게 잘 된 거죠. 망하고 나서 갑절이나 더 복을 받잖아요. 시험을 거치고 나서. 백성들의 행운. 자, 그렇게 해서 자손들이 위하여 미가의 신상을 세워놓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단자손들이. 자, 봐. 전쟁에 승리했지. 도둑질에 간, 미가 집에서 도둑질에 간 우상 가지고 와서 전쟁에 승리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상 갖다 세워놓고, 숨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패하게 할 수도 있는데, 이기게 하는 이유는, 그래, 우상 만들어 놓고 섬겨봐라, 그겁니다. 하나님의 교육 방법은 반드시 이론과 실제, 그러니까 실습이죠. 실습. 이론대로 맞은가 안 맞은가를 실습을 시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면 잘 되는가 안 되는가 이론적으로 우상 섬기지 말라 가르쳤잖아요. 그러면 우상을 섬겨보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가 집에 가서 우상을 가지고 가서 전쟁에 승리하게 해야 우상 섬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상 섬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요. 그리고 우상 섬기고 그럼 잘 되는가? 그 뒤에 바로 넘어가 보세요. 백성들이 행음했다. 행음이라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우상 섬기는 게 영적 행음이니까. 행음 현장 해가지고 19장에 나오죠. 현장 보십시다. 왕 없을 때 레위인이 취한 첩이 행음하고 친가로 돌아갑니다. 잘 놀죠. 예, 레위인 제사장인데 왕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레위인이 첩을 데려오려고 하인으로 첩부집으로 가죠. 첩이 도망가 버리니까 다시 하인을 가서 첩을 데려오려고. 10절로 15절에 보면 16장 29절 레위인이 첩을 데리고 오다가 기브아에 들리게 됩니다. 기브아 성에 딱 들렸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16절로 21절 레위인이 기브아에서 노인의 영접을 받고 거기서 먹고 마셔요.
즐기죠, 지금. 예. 성읍 비주리들이 레위인의 첩을 욕보이고 놓아줍니다. 온갖 시련을 당하죠. 예, 첩이 이뻤던가 봐요. 그러니까 성읍 비류들, 깡패들이죠. 쉽게 말하면. 이놈들이 딱 첩을 데리고 가서 전부 욕보여 놓고 놓아줘버려요. 시련이 오죠. 죽은 첩의 시체를 12덩이로 나누어 사방에 보냅니다. 얼마나 잔인해요. 결국은 그게 뭡니까? 우상 섬긴 결과가 이렇다 하는 걸 12지파에게 다 돌려보내잖아요. 자, 그런 결과만 나오는 게 20장 넘어가 보십시다. 행음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행음으로 인한 전쟁도 일어나요. 자, 12덩어리를 자기 첩에 시신도막을 12덩이로 나눠서 다 12지파에게 보내니까 백성들이 미스바 총회로 모여 레위인의 경위를 듣습니다. 이게 웬일이냐? 그래가지고 미스바에서, 미스바 총회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어떻게 아내의 시신 토막을 12개를 내서 각 지파마다 12지파마다 다 보내. 이게 무슨 일이냐고 다 모였어요. 총회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인 거죠. 모여서 사실 경위를 들어보자. 백성들이 총회에서 베냐민의 기브아를 치기로 결의를 합니다. 야, 이거 보세요. 기브아성, 이 못된 놈들, 기브아성, 이 못된 놈들을 쳐서 없애자. 그러니 주민족을 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동족을 치는 거 아닙니까? 왜 기브아 그 비류들이 이런 나쁜 짓을 해가지고 레위인의 첩이 곤욕을 당하고 그 결과 시신이 와서 이게 시신 토막을 보낸 것이 총회 소집의 공문이라고 보면 되죠. 총회 소집의 공문서. 무슨 사연을 이걸 보냈느냐. 와서 들어보니까 기부한 놈들이 비류들이 욕부여가지고 그래서 했다. 그러니까 그러면 쳐 없애버리자. 이게 이제 내란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란. 베냐민 자손의 백성의 권면을 거절하고 싸우자고 합니다. 베냐민 백성들이 어떻게 형제가 형제를 치느냐. 우리 그러지 말자. 용서하자. 왜 기브아가 베냐민 지파 성읍이니까. 그 사정에도 베냐민의 의견 필요 없어요. 그런 걸 다 몰살시켜버리자. 저들은 누군데? 저들도 똑같은 놈들인데 따지고 보면. 자, 그 다음 이스라엘 자손이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치리니까 치지 말랍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대전에서 이스라엘이 패하고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가서 올라가서 전쟁을 하는데 패하죠. 이스라엘이 패하고서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의 답변이 또 패하고 하나님께 물어서 승리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 받아요. 그리고 1641페이지 세 번째 대전에서 이스라엘이 기브아를 쳐 파괴됩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세 번째 3차에 올라가서야 결국 최종적으로 기브아 성을 멸망시켜 버리죠. 자, 이러자 베냐민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크게 패배합니다. 기브아만 패배하는 게 아니라 기브아 성 치지 말라고 반대했던 베냐민 지파도 가만 놔두지 않잖아요. 예, 베냐민 지파가 무너났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딱 봐도 베냐민은 야곱이 엄청 사랑했던 라헬의 아내가 낳은 마지막 아들이에요. 베냐민을 쳐서 멸했으면 그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나 예감이 가잖아요. 그래서 그때 결국 21장에 보면 그때야 다 일저지우고 나서 실습다 하고 났어요. 그렇죠? 실습했죠? 하나님 우상 섬기지 말라. 이론적으로 시내산에서 가르쳐 줬는데 이론으로만은 안 듣는다니까. 실습을 해야지. 그래서
거듭. 이런 것도 굉장히 목회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쉽게 말하면 나 목사가 오늘 주일 아침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는 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공부합니다. 그런데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지 그렇다. 정말 그렇더라. 이렇게는 생각하는. 이게 그렇겠다라고 하는 말이 그렇더라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실습을 시키는 것이다. 그러면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도 깨닫고 돌이키는 자. 그건 지혜자죠. 근데 못 돌이키면 돼지우리까지 가는 거죠. 좀 반성하고 뉘우친다는 건 돼지우리 아니에요. 돼지우리. 거기까지 가게 놔둬요. 하나님께서. 가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그게 부지기수예요. 내가 보기에는. 목회를 하다 보면 그게 보여요. 그런 것들이. 그런다고 해서 집사님, 내가 볼 때 집사님 지금 돼지우리 가고 있어. 그러면 그 집사님이 날 좋게 보겠어요? 나쁘게 보겠어요? 내가 선지자니까 옳은 말은 해줘야 돼. 능수가 아니에요. 그냥 성경 이런 얘기 나와서 사정없이 해버려요. 사정없이 지적하지 말고. 김 집사님 지금 그러고 있잖아! 그러지 말고. 그냥 성경대로 이론으로 만들어서 말씀만, 목사가 가리키는 말씀만 듣고도 안 믿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믿게 하려고 실습시킨다. 거기가 돼지우리다. 우리들이 다 그렇게 삽니다. 나도 그거 많이 했다. 이래가면서. 나도 실습 많이 했다. 그럼 실습하면 할수록 그렇더라가 나와요. 그렇더라. 그게 믿음이에요. 정말 그렇더라. 야, 돼지우리 가니까 먹을 것도 없고 정말 부모님 생각 엄청나더라.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것도 많고 입을 옷도 많고 따뜻한 밥 잡자지도 많고 거기서 후회하고 반성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만드시는. 그러니 저놈이 나가서 남의 집 종살이하고 저 들잠에 가서 탕자가 나가서 들잠자리 하면서 이제 돼지 먹일 때 그때까지 하나님이 버리시는 것 같죠. 이게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니다. 즉 실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 망하는 성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사업하다가 망하는 성도 돌아올 날이 있다. 저는 실제로 경험했는데 목회자 중에 장로님이 완전히 그냥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나서 나는 덕이 없어서 사표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장로님이 그랬어요. 인생 다 산 거 아닙니다. 이제부터입니다. 일단 받아놓은 수지만 내가 수리 안 합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보이는데 하나님이 장로님다운 장로님 만드시기 위한 섭리란 말입니다. 로타리 클럽 회장도 하고 그러셨어요. 근데 잘 나가죠. 그렇게 가면 제대로 장로일 하겠어요? 로타리 클럽 회장하면 그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알고 발도 넓어지고 얼마나 좋겠어요. 점점 멀어지는 거죠. 점점. 하나님께서 이거 꼭 미련할수록 실습 기간이 길다. 미련할수록. 이 탕자놈이 아버지한테 재산 타가지고 가서 처음 노름을 했어요. 요즘 말로 1억을 타가지고 이제 나갔는데, 나가서 잠기 멋대로 돈 벌어 살려고 나가는데, 자본금 1억 가지고 이놈이 가서 빨리 돈 벌어야 되니까 노름을 했단 말입니다. 노름을 해서, 3천만 원 잃었어요. 그러면 그때, 이건 할 일이 아니다. 큰일 났네. 그러면, 지혜로운 놈 같으면, 핸드폰 돌려야죠. 누구한테? 아버지한테. 이 스마트폰 찍어야 할 거 아니에요. 아버님. 왜? 아버지는 벌써 알 거 아닙니까? 왜? 아버님, 죄송합니다. 뭐가? 제가 어떻게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3천만 원 잃었습니다.
아버님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가 엄마 돌아와. 그럼 얼른 돌아와. 그게 지혜로운 놈이죠. 그게 지혜로운 놈이라고. 그런데 이 자식 아버지한테 전화 안 해서 아버지가 찾아갔어. 이 새끼 틀림없이 벌써 이거 사탈 났을 거다 하고 찾아가서 어디 있다는 정보 듣고 찾아가서 야 임마 어떻게 됐어? 뭐로 오셨어요? 나 말해 임마 어떻게 됐어? 그러니까 뭐 하다가 뭐 한 30만 원 잃었어요. 딸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야 임마 그러지 말고 가자. 임마 너 안 된다 망한다. 안 감자. 내가 앞으로서 따가지고 큰 돈 벌어서 내가 성공해가지고 아버지 찾죠. 이게 인간이야. 안 그래? 이게 인간인데 이게 자기 소견이야. 그게 자기 소견. 그러니 이 사사기가 얼마나 목회하는데 핵심적인 내용이 얼마나 담겼어요. 정말 기가 막히게 담겨있어. 이거 이제 요리는 이제 목사님들이 가서 하셔야 한다. 명상을 많이 하시고 이제 성경은 다 아시니까 놓고 하나님이 실습을 꽤 단지파 사람 이름이 금우상 만들어 가지고 금붙이 가져갔다가 가져오니까 그걸로 우상 만들어서 딱 단에다가 산땅 지어놓고 떡 해놓고 제사장 세우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가서 뭐 복 빌어달라고 그러고 그래 제대로 되는 줄 알고 짬뽕탕 만들어놨다고 짬뽕탕 여호와 이름과 무속과 이거 짬뽕을 만들어 놓고 그래 해봐라 해본 거 아니야. 우리나라도 성경 모르니까 그때 장로교가 개신교가 정신을 차렸어야 돼요. 차렸어야 하는데 막 자꾸 교인들이 빠져나가니까 순복음으로 자꾸 빠져나가니까 야 우리도 뭐 후집회라는 말이 한동안 있었죠. 그거 뭐냐면 정식 예배는 11시 예배는 거름하게 드려요. 거르 하시고 그래 놓고는 끝났다면 지하 그냥 의자 없는 데 꿇어앉아서 막 믿습니다고 막 하고 막 박수 치고 막 방언하고 예언하고 막 그걸 했단 말입니다. 교인들 못 가게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그냥 두다버버가 된 거예요. 다 한국교회가. 이거 장로교도 아니고 순결교도 아니고 감리교도 아니고 오순절도 아니고 이제는 뭐 다 그게 그거라니까 거의 다. 그러니 미가 집에 이 우상 섬기는 일이랑 뭐가 다름이 있어요. 그게 다 해놓고 나서 망하고 나니까 반성하고 대책을 세우고 그래서 21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벤야민에게 딸을 주지 않기로 결의해. 야, 힘껏 한다는 것이 벤야민에게 딸 주지 말자. 그러면 그 집안 망해요, 안 망해요? 그런 계략이라. 그게 인간의 소견대로 옳은대로 행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반성하고 그 대책을 세우는데 참 대책치고는 21장 8절로 12절 길르앗을 쳐서 처녀 400인을 얻어 문제를 해결합니다. 길르앗 사람들을 쳐서 처녀들 다 뺏어다가 통혼을 시킨 거예요. 너들은 이 길르앗 여자들 데리고 살아라 벤자민 사람들한테 섞어놓는 거죠. 순수 언약 자손의 혈통을 이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인간의 소견. 그럴듯하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랬죠. 처녀들이 한국 남자들 농촌 남자들 시집 안 가니까 다 총각으로 늙어 죽게 생겼으니까 필리핀 태국 이런 데서 여자들 얻어다가 농촌에 이제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단일 민족이 아니에요. 다 섞어졌어요. 다 지금 앞으로는 더 그럴 겁니다. 그리고 우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과 평화를 공포하고 뉘우칩니다. 미안하다. 너들 쳐서 그렇게 하고 해서 미안한데 야 이해해라 하고 평화 공포하고는 이제 뉘우치고 그 다음 16절로부터 22절에 보면 장모들이 모자라는 처녀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줍니다. 자, 그래도
베냐민 지파들이 처녀가 모자라요. 처녀가 이걸 어떻게 해결하나 하셔서 제시해 주는데, 베냐민 자손들이 실로 딸들을 붙들어 아내로 삼는 내용이 나옵니다. 처녀가 모자라니까 어떻게 해요? 실로에 있는 딸들을 붙들어서 아내로 삼게 되는. 그래서 결국 그 모든 일이 어떤 일인가? 결과는 그겁니다. 결론은 21장 25절 나오죠? 21장 25절 왕이 없으므로 나오죠? 왕이 없으므로. 그 말은 여호와 하나님의 성령 감동에 의한 성경 말씀이 없으므로, 이 말과 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성경을 통해 나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감동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신다. 이게 우리 목회학의 핵심이라고 보아도 돼요. 이게 목회학이다. 이게 목회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성경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서 성경으로 성도들을 감동시켜 하나님의 나라가 나라 되게 하신다. 교회가 교회 되게 하신다. 이게 틀림없는 성령의 역사죠. 그러니 성경 모르는 상태에서는 잘못된 신앙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인간 열심이 강조되고, 인간 수단 방법이 강조되고, 사람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동이 돼버리고, 이러니까 교회가 잘 되더라, 저러니까 교회가 잘 되더라, 이렇게 하면 부흥이 잘 되더라. 이게 전부 인간 소견이죠. 사람 소견. 성경대로가 사람 소견이 아닌 하나님의 왕의 뜻이죠.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성령을 보내서 성경으로 주님의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워가신다. 이거의 교회 체제개혁론에서 마지막 판 결론 부분에서 말씀 나오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나라다. 교회는 성령으로 다스린다. 마지막, 교회는 성경으로 세우신다. 교회는 성령으로 설립하신다. 지금 이제 설립해야 되니까 창립은 이미 오순절에 다 되진 거고,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자꾸 이제 가다듬어 세워가야 되잖아. 지금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거든. 설립이죠, 설립. 그래서 우리가 개척 예배 드릴 때 창립 예배라고 하지 않고 설립 예배라고 그러잖아요. 어느 교회 설립 예배, 그 예배라고 하는데, 창립이라 소리는 안 쓰죠. 교회는 이제 설립에 간다. 그래, 뭘로 설립하는가? 성경으로 설립한다. 창립은 성령께서 하시고, 설립은 성경으로 해가신다 말이죠. 예루살렘 교회 창립은 성령께서 했잖아요. 성경 없이도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그러나 신구약 성경이 다 완성된 이후로는 반드시 여기 하나,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만 순수한 그리스도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져 간다. 그 외에는 부순물이고, 그 외에는 다 임시 세워졌다가 헐려질 것들이다. 세워졌다가 헐려질. 잘못 세워지면 부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건축업자가 이 건물을 세울 때, 나도 그런 걸 봤는데, 여기서 척수를 딱 댔는데 올바른 줄 알고 8m를 댔어요. 근데 저쪽 가서 이제 8m를 재야 할 거 아니에요. 지금은 뭐 막 그냥 레저비스로 착착하니까 그럴 염려가 없는데, 8m를 잰다는 것이 8m 모자라게 잰 거라. 딱 줄 때 놓고 담장을 다 쌌는데, 이거 황당한 일 아니에요. 그걸 건축주가 가만 놔둘 리가 있어요. 어려. 그러면 며칠 걸려서 이 벽 다 싸놓은 걸 다 헐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도 마찬가지로 지금 130년, 1세기를 지내서 지금 몇십 년이 지난다고 하는데 그동안 헛수고한 게 많죠. 근데 헛수고가 아니라 실습이에요. 실습은 헛수고예요. 그렇죠. 실습은 헛수고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가르쳐 준 거거든요. 그걸 저는 그런 와중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거고. 이렇게 해야 된다. 여기서 솔직히 밝힙시다. 제가 10대 후반에 완전히 신비주의에 빠져들었어요. 10대 후반에. 그러니까 완전히 소위 이제 용문산이죠, 용문산. 10대 후반이니까 17살 때니까 딱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갈 나이에 걸려든 거예요. 갑자기 내 모교에 어떤 장로 하나가 필요한다는데 문둥병 걸렸다가 나왔대요. 그래서 아실 분이 있는지 몰라. 박만출 장로라고 그래요, 그분이. 문둥병,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오막선. 문둥병 걸렸다 나와가지고. 그러게 난 신기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와서 교회를 바깥 뒤집어 놔버린 거야. 야, 내가 이 앞자리다가 담요 펴놓고 이건 내 자리, 금자리니까. 근데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어보라고. 이틀만 지나면 죄 타는 냄새가 난다, 죄 타는 냄새. 그러니 밥 먹으러 가면 이 자리 뺏기잖아요. 그게 대부분 다 금식한단 말입니다. 막 자리 안 뺏기려고. 아니나 다를까 이틀쯤 되니까 막 시체 냄새가 나는데 죄 타는 새가 나는 어떨 거요. 그 옆에 놈 하나는 선배 놈 하나는 따가다 이 난리 치고 너 왜 그랬냐 그러니까 막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자꾸 하늘로 올라가더래요. 그래서 막 죽여줘요. 그래가지고 오면서 끌려가. 그분이 나를 어떻게 받으니 나를 가자는 거예요. 자기가 다 공부시켜준다. 그리고 중학교 나와가지고 고등학교도 못 가고 그러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뭐 성결교 목사, 감리교 목사, 뭐 장로교 목사 할 것 없이 목사들이 막 수두룩 하더라고. 그 사람들이 성경학교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성경을 배웠죠. 성경을 그때부터 이제 배운 것은 내가 스스로 공부한 17살 때부터 했고. 그러니 얼마나 빠져들어가겠어요. 점점 빠져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거 아니다 싶어. 또 내가 성경을 안 봤으면 모르지만 성경을 보니까 엉터리다 이거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서만 죄 타는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금식하는 사람 곁에 가면 죄 타는 냄새가 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내가 요즘 아이들한테도 그래요. 너희들 누구 만나려면 아침밥을 반드시 먹어라. 아침밥을 먹고 양치질하고 사람을 만나야 한다. 이 사람이라는 게 밥을 굶으면 속에서 이게 입으로 다 숨결로 다 나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거더라고. 그냥 불러 오니까 그 무지몽배한 사람들이 다 그냥 완전히 활랑 뒤집어버리고 나중에는 벌떡 일어나 치마가 벗어지는지 저고리가 벗어지는지 막 춤을 추고 난리라. 소위 성령 충만이 나타난 거야. 그때부터 좀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이제 진짜 본산에 가서 점점 보니까 사기라 사기. 예? 거기서 소위 또 반레자가 하나 나와요. 그 주모자 말고 여자 염씨라고 하는 사람이 또 그냥 또 세력을 잡더라고. 그러니까 또 굉장히 염씨를 미워해. 왜? 인기가 그리 많이 모이니까. 그한테 안수만 받으면 성령 충만이 있다 이거야. 그 후예가 여의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내가 족보에서 다 알죠. 뭐 이름대로 염혜경씨예요, 염혜경씨. 염혜경씨 밑에서 장모가 나온 거 아니에요. 계보가 있어요. 그 나중에는 보니까 뭐냐면 또 예수님이 이제 달나라 가가린이죠. 달나라 도착했다면 예수님 오신다 이거야. 그때 막 인공위성 쏜다 난리를 쳤거든. 근데 그렇게 성도들한테는 다 얘기하면서 막 이 봉투 돌려서 약속 다 하라 이거야. 약속한 거.
그래 놓고는 깊이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 막 철근 넣어서 기소공구를 하더라고요, 건물에.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아니, 예수님 곧 오신다는데, 틀림없이 오신다는데, 왜 저렇게 돈 걷어서 이걸 파고 기초공사를, 그것도 임시로 그냥 브로커로서 이렇게 썼다가 잠깐 그냥 한 1년이고 2년이고 쓰다가 무너질 거면, 그렇게 지어도 되잖아. 막 깊이 파가지고 막 철근 넣어서 막 돌 큰 갖다 집어넣어서 기초공사를 해서 건물을 완전 사기로구나. 망했잖아요, 지금. 용모사는 흔적도 없잖아. 그거 이제 지어놓은 건물들만 있을 거예요, 가보면. 나 그 뒤로 가보지도 않았지만. 그래서 내가 자신만만하게, 자신이 아니라 확실한, 이거 내가 했으니까. 아멘. 어떤 사람은 나는 성령 부인한다고 나 그러더라. 내가 왜 성령을 부인해요? 나만큼 성령 강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경만큼 또 성경을 성령이 강조하는 사람이 어디 있고.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성령이 하신 일이라는 게 초대 교회를 세우고, 초대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설립하기 위해서, 키워가기 위해서 성경을 완성시킨 일이 성령이 하신 일이더라고요. 그러면 세워놓고 성경만 써놓고 성경 떠났나? 아니에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성령이 역사하자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목사님들이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축도하는 게 그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3장 13장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어야 교회지. 네? 교통하심이라는 게 목사와 장로와 집사가 성도가 성령으로 서로 교통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언제? 성경을 가르칠 때 교통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목사님들과 나와 성령이 지금 교통하는 거란 말입니다.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신 성경 가르치니 이렇게 전달해 드리니까 맞다. 이게 다 성령께서 목사님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나에게 깨닫게 하고 그대로 성령이 내가 깨닫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내가 깨닫게 한다면 한 분도 안 빠져나가게 하죠. 근데 우리 목사님 3분인가 누구 지저가 돼요. 안 나온다고. 뭐 이유도 되고 그러는데 그거 교통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아무리 시간을 펴도 안 돼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어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늘 우리에게 사랑이 있어야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도 구속의 은혜, 죄사함 받아 해주신 은혜, 이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실제의 우리 실제 생활에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게 바로 얼마나 중요해요. 자, 이렇게 해서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각각 소결에 어른들어 살더라. 교회 다 물어나요. 그렇게 다 물어나요. 성경 안 가르치면 교회는 물어난다. 조심히 하시고 시간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4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